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하는 8월까지 우리 이어지는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의 보금자리를 세워가는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오늘 핵심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월 달에 핵심 가치, 핵심 능력, 핵심 감정, 핵심 사고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 핵심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걸음 속에서 그의 핵심 선택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타율적인 선택과 자율적인 선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적인 선택과 타에 의해서 다른 것에 어떠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타율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뭐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차려준 밥상을 먹는다고 했을 때 차려놓은 그 상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반찬을 만들어 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먹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유니폼을 입고 또 직장에 가서도 어떤 갖춰진 유니폼이나 정해진 복장을 우리가 입을 때 내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타율적인 다른 어떤 그러한 규칙과 또 그런 규범과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타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주어집니다. 반면 자율적인 선택은 개인의 가치관과 또 개인의 욕구와 개인의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고려되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율적인 선택에도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하지만 의식적인 선택과 무의식적인 선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그것을 보자마자 우리가 내 몸을 피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또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무의식적인 그러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 움직여가는 이러한 무의식적인 선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의식적인 선택은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가는 걸음 속에 그런 거죠.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에, 나는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깊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렇게 선택하는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중에 거의 80% 이상이 바로 무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무의식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의식적으로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어떤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의식적인 그러한 선택,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것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나아갈 때 대부분 보면 그런 거죠. 무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아는 그 지식,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내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래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게 익숙해져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간은 움직여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이들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택의 그러한 기준이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10장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바로 그가 무주쟁이의 집에 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욥바에서 그는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6시는 바로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그러한 관습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여 땅에 드리워지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지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음성에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선택은 잡아 먹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에 따라 먹든지 아니면 먹지 않든지, 이 선택의 순간에 그는 그럴 수 없다, 먹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사룻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식탁에 관계된 법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식탁에 관한, 그들이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 법규에 따라서 그는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그 법규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법규는, 가사룻이라고 하는 이 법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것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또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레위기 11장을 기준으로, 그 11장을 근거로 그렇게 나누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을 코셔라고 이렇게 일컫고요,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음식을 트라이프라라고 이렇게 일컬으며, 그들은 코셔라고 하는 것은 먹지만 트라이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먹지 않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규례였고 관습이었고 그 법규였습니다. 바로 그것에 따라서 그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와 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금 베드로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그 기준을 바꾸어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관습적인 그러한 사고, 바로 그 법규에 따라 그 관습에 따라 그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습적인 그러한 사고로 선택의 기준을 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을 3번씩이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그것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보여준 것입니다. 이 환상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익혀왔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관습에 묶여있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법규와 그 관습에 따라, 그 전통에 따라 그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택의 원리, 그 기준을 바꾸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법규가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너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였다는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를 비난하는 이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법규에 따라, 전통에 따라, 관습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선택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행동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순간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관습과 법규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보여주신 뜻과 보여주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보여주신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그러한 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뜻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바로 우주 만물 모든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입니다. 보여지는 말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면 이 모든 만물이 움직여가는 것이 여러분 그냥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보면 도덕적인 그러한 뜻 또한 있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말씀들, 이러한 것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도덕과 윤리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어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 하나님의 이상적인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디자인해 놓은 그 뜻,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냥 도덕적인 그러한 삶, 어떤 윤리적인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내 결단의 문제이고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만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가치 중립적인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참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지만 이런 것이죠. 가치 중립적인 것,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어느 과로 내가 갈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우들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그가 따라갑니다. 기도하였고 또 그 환상 속에 보았고, 그러면서 그 기도하면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맞이하며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그가 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느껴지는 거지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다음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그 순간에, 그 선택의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 원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이 모든 이들의 침뱉음과 또 업심여김과 그들의 그러한 무시하는 이러한 그 길, 그 욕받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으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또는 때로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결정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경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우리가 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감정적인 이성적인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신앙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무언가를 언급했을 텐데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그는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열려진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 고넬료가 그에게 엎드리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신앙적인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분명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그 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면 되느냐,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열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사명을 따라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가정에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거기에서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사명을 붙들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걸을 때 그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그 열매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의 앞에 있어야 할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미래의 길, 미래의 그 우리의 모습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미래를 다 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그 선택을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의 앞날은 바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고요. 가치와 그 보람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달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의 원리를 바르게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서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지금 보니까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못할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선택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내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드시며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